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신약성경 200조,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신약성경 200쪽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같이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대학 가요제 출신이었던 노사연,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은 사실 대학 가요제가 아니고, 그때는 금상으로 이제 그 출전해서 상을 받았고, 1989년에 이분이 발표한 노래, 아마 익히 들어보신 노래입니다. 만남. 우리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는 그 노사연 씨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노사연 씨가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이 노래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부르고 있고 애창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만남.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우리의 부모님, 특별히 엄마를 만나게 되고 아빠를 만나게 되고 형제를 만나게 되고 동기를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자라가면서 누굴 만나느냐? 친구들을 만나고 또 선생님을 만나죠. 그리고 이제 취업해서 취직해서는 회사의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을 만나고 아내, 배우자들을 만나게 되죠. 또 그를 통해서 또 자녀들을 낳게 되는 자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만남의 사실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만남을 꿈을 꿉니다. 이왕이면 좋은 만남 속에서 내 인생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만남, 복된 만남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만남을 가져야 우리가 좋은 만남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왕이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능력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 좋은 만남일까? 물론 이왕이면 또 그렇게 능력 있는 부모님 만나게 되면 그에게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또 이왕이면 돈 많은 남자, 이왕이면 예쁜 여자. 우리 교회 여성분들은 다 예뻐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없으시네요. 다 예쁩니다. 또 어떤 분은 참 돈이 많고, 어떤 분은 예쁘기도 하고, 특별히 자녀들은 공부도 잘하고 순동도 잘해요. 이런 만남은 좋은 만남이고 그렇지 못한 만남은 좋은 만남이 아닌가? 우리가 사실은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당신 만나서 행복해. 우리 엄마 아빠 만나서 나는 행복해. 또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너희 자녀들을, 우리 아들을 만나고 딸을 만나서 행복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이 만남 속에서 또 한탄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당신 만나서 내가 참 불행한 것 같아. 또
이왕이면 좋은 부모 만났더라면, 능력 있는 부모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좀 활짝 폈을 텐데, 만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만남이 좋은 만남일까? 독일의 사회학자인 마르틴 부버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와 너, 나와 너. 다시 말해서 이분도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만남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만남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서 나와 너가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 존중함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만남이다. 그저 남편과 아내이고 부모와 자식이고 회사에서 동료이고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이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것, 서로 존중하며 만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만남이 될 수 있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서 이제 3학년으로 복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의 나이가 되면 이제 결혼을 향해서 조금씩 생각해 봅니다. 결혼. 어떤 자매를 만날까? 그때 학교에서 유명한 이제 가정학자인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을 했습니다. 주제는 신학생의 결혼관. 이 오셨던 강사 교수님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경계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특별히 신학생들이 조금은 이제 잘못되어 있는 결혼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신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제 내 목회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는가? 내 목회, 그 자매가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배우자상을 찾고 이것을 가지고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왕이면 달란트도 있고 이왕이면 예쁘고 이왕이면 재정적인 능력도 있고 그렇게 결혼하면 그래도 뭐 어렵지 않게 살겠지만 과연 그 가정이 건강하겠는가? 그 가정이 건강하겠는가? 이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만남을 이제 조심해야 된다. 수단, 삶의 수단.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남자를 내 남편으로 삼고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으면 내가 얼마나 유익함이 있는가. 만약 이런 만남 속에서 결혼을 한다면 과연 부부 사이가 사랑이 넘치고 행복하겠는가? 왜 진정한 만남을 가지 못하느냐? 만남을 수단으로 사용하려다 보니 바로 거기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는 것이죠. 만남은 사랑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사랑이 목적. 저 남자를 내가 사랑해. 저 여자를 내가 사랑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 내 자식을 사랑해. 그러면 그 만남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수단을 이뤄가야 되겠다. 하나의 방법으로만 생각하면 그 가정은, 그 관계는 사실은 건강치 못하고 어려움에 빠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만남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서로 존중하면서 살면서 만나야 된다. 특별히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고 자녀를 잘 만나고 남편과 아내를 잘 만나고 친구들을 잘 만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부모님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남편과 아내를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이 만남은 사실은 이 땅이라는 우리의 제한된 시간들 속에서 만나는 것이죠. 남편이지만 아내이지만 사랑하지만 언젠가는 떠납니다. 내 곁을 떠나요. 우리 부모님이고 자식이지만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납니다. 이 만남은 이 땅에서만 좌우되는 그런 만남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바로 천국과 지옥, 영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야. 또
나는 교회 출석하고 있어. 교회 출석하고 있어. 나는 교회에서 직분도 맡았어.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만났는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제 제가 교제하는 그룹이 있는데요. 매주마다 모여서 교회를 돌아가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4분이 이번에 청주 교도소에 이제 섬기러 가셨더라고요. 알파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알파, 예수님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3일 동안 하게 되는데 월화수, 지난주 월화수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이 알파 프로그램을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가졌습니다. 총 20명이 이제 함께 섬기게 되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수감자 중에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여성분. 이분은 서울의 명문대를 나오셨어요. 서울의 명문대, 스카이, 소위 말하는 스카이. 그 중에 한 대학 명문대를 나오셨습니다. 또 해외 유학도 다녀오셨어요. 20대 후반이신데 얼굴도 예뻐요. 그리고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할 수는 없고 여기 소개할 수는 없고 몇 년 전에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켰고 이분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알파란 프로그램을 참석하면서 내가 주님을 일찍 만났더라면 아니 목사님의 따님인데 교회에서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목사님 딸이라고 해서 저절로 예수님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 그는 그 당시 최고의 대학 가말리엘 대학을 나왔어요. 가말리엘 대학. 그리고 그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또 당시에 신분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란 청년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이제 대상이었죠. 근데 그는 주님을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지식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우리 삶 가운데서 진정한 이 땅의 의미와 사명과 승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의 삶은 어떠한가? 그의 삶의 기준은 누가 될까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은 그 기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사울이 그러했고 또 감옥에서 만난 그 여자, 젊은 여성. 그분의 삶이 그랬습니다. 비록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의 삶의 주인은 철저하게 나였습니다. 나. 여러분 솔직히 고백합시다. 내가 완벽합니까? 우리 자신이 완벽하고 우린 절대로 변함이 없고 늘 우리는 옳은 길만 선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기준되면 바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이란 청년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었느냐?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지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바로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주님을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는 것을 그런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준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기준되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그 기준이 누구냐? 나입니다. 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기준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리면 옳은 것, 내 마음에 안 들리면 잘못된 것.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사울의 삶.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어긋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요.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왜 교회에 나오느냐? 왜 우리가 말씀을 듣느냐? 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느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제 우리가 보통 뿅 하고 나타나는 것, 예수님이 잠을 잘 때에 우리가 뿅 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 사실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오늘 사울에게 임했던 주님 또한 어떤 모습이셨느냐? 바로 사울에게 임했던 모습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실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그 강렬한 빛 때문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신 무엇을 듣습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바로 성령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은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 땅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 음성이 모세에게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시죠. 음성,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어떤 보여짐으로만 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똑바로, 예수님을 바로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그분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래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듣는 자가, 들을 수 있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할 때에 사실은 그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듣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바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복이죠. 신앙도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레마, 히브리어로 레마라고 합니다.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바로 세미한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레마. 두 번째는 기록되어진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을 로고스라 말합니다. 또 세 번째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또 세워주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바로 이것을 캐리그마 이렇게 말합니다. 캐리그마. 영상 때문에 안 보이는데요. 캐리그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레마로, 로고스로, 캐리그마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왔는데요. 교회 예배를 처음 참석해 보니까 좀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찬송 부르는 것, 기도하는 것은 대충 그래도 따라할 수 있는데 특별히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안 들려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제 귀에 안 들립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1년 동안 교회에 와서 이제 찬송은 같이 그냥 잘 모르지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눈 감고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됩니다. 제 힘든 게 바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안 들리다 보니 어떻게 할까요? 매일 졸아요. 설교 시간만 되면 자장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제가 중학교 2학년 되었을 때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귀에서 들려지고 마음속으로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예배가 즐겁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 저 사람이 잘 듣고 있는지 아니면 건성으로 듣고 있는지, 사람들은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또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다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면 아무리 소리가 들려도 소리일 뿐이에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을 보아도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사실은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지지만 그것은 좋은 말씀, 또 심지어는 잔소리, 이렇게만 여겨버리면 그 말씀이 말씀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가 정말 귀를 열고 들어야 되고 눈을 열어서 바로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본문, 이제 사울이 간증하는 그 고백 속에서는 천둥이 울었다, 우레가 울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울한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소리로만 들었습니다. 소리, 말씀이 아니라 소리. 그런데 이 사울은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됐지요. 진정한 만남은 어디에 있느냐? 듣는 것입니다. 남편이 내 말을 들어줄 때 힘이 되잖아요. 아내가 내 말을 들을 때 용기가 납니다. 부모님이 내 귀에 이야기를 들어줄 때 신이 나지요. 또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들어주면 부모님이 그래도 내가 자식을 잘 키웠구나.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한 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 들을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만남이에요. 신앙에서 특별히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또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다면 그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또 우리에게 쓰여진 글로서 보여주신 말씀, 그것을 보며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듣지 못했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소리로만 들었지만 사울은 바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함께 갔던 사람들은 그저 하나의 소리만 들리는구나.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소리만 들었어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소리로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소리가 납니다. 음성이 들려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함께 있던 사람들은 우레가 울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듣는 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장소에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들려질 때에 상대방의 목소리, 남편이 무슨 말인가? 사실 그 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저런 말을 하지? 남편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아내가 그 말을 들을 때에, 부모님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자식이 그 말을 들을 때에 들려지는 그 의미, 마음으로 깨닫는 것,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우리가 들을 때에 바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진정한 만남,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은 추수감사일이지만 우리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날로 정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에서 섬길 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가 행복한 만남 가운데 가정에서 세워지고 행복한 만남 가운데 교회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행복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만남으로 우리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바로 나에게 주는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며, 특별히 신앙생활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만남을 세워가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앞에서, 그 음성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깨닫는, 결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서 행복한 만남으로 세워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관계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또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회사에서는 동료들과의 관계,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바로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듣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행복한 만남으로 세워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을 잘 들음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그 말들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